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마무리를 읽었는데 마무리까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시는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마음으로 와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은 행위로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예수의 믿음, 이걸 간직하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을 하신다는 게요. 활동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전 인격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도에게. 물론 성도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내 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두 개가 계속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은 이단 종포와 더불어 말씀을 변론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깥에 나서 쓸데없이 이렇게 언쟁하고 토론하는 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박을 해야죠. 그거 아니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항상 그게 전파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파.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게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기도 큰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썼을까? 그 이제 헬라 말로 보면은 뜻이 달라요. 여기 큰이라는 말은 메가스라고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르키에류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메가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크긴 큰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상대적 크기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크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큰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큰 거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늘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선출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 지파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하늘 제사장은 땅의 인간 제사장과는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런 뜻이에요. 그런 큰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아르키에류스는 또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아르케 플러스 히에루스. 그럼 아르케 히에루스는 요거 아르케는 태초예요. 태초고 히에루스는 물론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뭐 큰 제사장 아니면 제사장의 대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태초의 제사장이에요. 태초의 제사장. 그럼 태초의 제사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태초의 제사장은 이건 바로 이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늘 제사장도 모형적 인물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제사장이 있어요.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이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제사장이 있어요.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 이는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운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나타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어떻든 멜기세덱을 상징하는 하늘 제사장과 아르케류스라고 그 태초의 제사장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은 어디까지나 역시 모형이에요. 모형.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다 모형이고 실체는 그 모형을 증거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멜기세덱 때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태초의 제사장은 도대체 왜 제가 아담이라고 하는데 언제 아담 보고 너 제사장이라고 한 적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이제 제사장 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을 태초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자, 그러면은 그것을 제 근거를 말씀을 드려요. 도대체 아담이 어떻게 그 태초의 제사장인가? 일단 태초의 인물이죠. 아담은 태초의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하는가를 지금 알면은 이제 돼요. 자, 일단은 아담을 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지으신 사람, 이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예, 아담인데 아담을 거기 두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요 앞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게 하셨다. 그거 똑같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두다, 그리고 여기 두시고, 요 단어가 달라요. 자, 이거 여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할 때 요 두다, 여기도 두다가 있죠. 근데 여기에 두다는 이게 숨이에요. 숨. 예. 숨인데 이 말은, 자, 이 말의 뜻은 두다, 놓다, 그리고 지명하다, 그리고 위임하다, 배치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물건 같으면은 놓다, 두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는 지명했다 또는 위임하다, 배치하다. 즉 어떤 일을 하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임명하다라고 그랬죠. 어떤 일을 하도록 거기에 두었다. 그러면 이제 임명하다.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게 다 이제 임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임명했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다. 요때 이 두다라는 말은 이제 이거는 야나흐라고 그래요. 야나흐. 이건 히브리 말이잖아요. 창세기가 히브리 말이잖아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데, 자, 요거는 수음이고 요건 야나흐예요. 그럼 야나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머물도록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여기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주다, 그리고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슨 일을 하도록 위임하고 임명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록 하는 거는 일단 두고, 야나흐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머물도록 허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거기에서 살도록 허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고 하나님이 내쫓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쫓기지만은 에덴에서. 그래서 허락하다, 주다, 부여하다, 이게 다 비슷한 이제 뜻이겠죠. 그러면 이 뜻과 이 뜻은 단어가 다른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그 능력으로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직임을 주는 거죠. 직책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임무를 부여하는 직임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직임을 주느냐? 여기도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사람을 두사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무슨 일을 하도록 허락했냐면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스리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순히 거기서 행복하게 그냥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직임을 준 거예요. 왕으로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일을 하면은 다스리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혼자서 뭘 다스려요? 다스리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든 이 다스리는 거는 이제 그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제사장, 우선 제사장직을 주었다는 것은 그건 어디에 나왔느냐? 그거는 여기는 다스린다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명됐지만은 대제사장으로 그런 직임을 주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담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이게 바로 제사장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제사장 일은 희생이에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자, 희생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희생과 봉사의 일, 이때 이 봉사라는 거는 남을 돕는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 땅의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수고라고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하는 거는 고통스럽게 희생하는 일에 대한 그 일을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요 희생은 이거는 이제 사랑과 긍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그런 일을 했나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에 나오는가? 지금부터 아담이 제사장 일을 했다는 것, 이걸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아담이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을 했을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더군다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된 일을 아담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최초의 제사장 일이거든요, 아담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건을 요 사건을 잘 이해하고 아담이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하와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낸 하와가 실과를 따먹었어요. 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큰 실수를 하고, 큰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과를 먹은 범죄죠. 불순종에 선악과 불순종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편한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아담은 왜 하와가 주는 걸 그냥 넙죽 아무런 말도 없이 그걸 주는 대로 그냥 먹었을까? 여기 우리가 어떤 의심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일까? 하와는 뱀에 유혹돼서 그냥 죄에 빠졌는데 아담도 똑같이 거기에 유혹된 것일까? 하와가 준 것에. 그러면 아담도 범죄한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범죄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아담은 아무 생각도 없이 여자가 주니까 그냥 넙죽 받아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먹으면 죽는 것도 알고, 그리고 여자가 주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자를 갖다가 너 왜 그걸 먹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왜 먹었어? 하고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책망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냥 질책을 하고 아주 하와를 나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냥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냥 여자가 주는 대로 그냥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담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일까요? 빠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 하와가 주니까는. 자, 여기에 대한 키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2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맞죠? 그리고 이화가 그 후며 그리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 보면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유혹도 받지 않고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꾀임에 빠졌냐면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와가 유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유혹을 받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그거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열매를 하와도 열매를 먹고 아담도 열매를 먹었죠. 둘 다 결국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유혹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담은 유혹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주면 남편으로서 당연히 야, 너 그거 왜 먹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어 하고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책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순하게 먹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유혹되지 않았지만은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와는 이미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너를 보니까 바로 나로구나. 너와 나는 하나가 된 자로구나. 이거를 아담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엄청 사랑했어요. 왜? 자기의 분신과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 같으면 야, 응? 그걸 왜 따먹었어 그거를 하면서 계속 하와를 갖다가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말로 하와를 갖다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나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갖다 그대로 먹었어요.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같이 죄에 빠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도 결국은 하와가 준 열매를 먹고 둘 다 죄에 빠져서 그리고 죄에 빠지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아래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죄에 빠져서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유혹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되지 않았지만은 하와의 죄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와의 죄에 이게 하와의 죄와 같이 동참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그걸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 볼 수 없어.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두 사람에게 같이 임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예표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인물이에요. 그걸 이제 예표다, 그림자다, 또는 표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걸 예표적 사건 또는 모형적 사건,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죄에 동참해서 함께 죽고, 그러니까 함께 죽은 데서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예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함께 죽었냐면은 함께 부활하려고, 즉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죄에 함께 빠진 것은, 죄에 동참해서 함께 빠진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예요. 육체로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주었는데 하와를 책망도 안 하고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와 똑같은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사장이냐? 그게 바로, 제사장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하와의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죽는, 그래서
그 희생 봉사라는데 봉사라는 거는 수고거든요. 그 수고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희생이고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생의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왕이에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일을 두 개를 겸직하는 하늘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게 태초의 제사장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서, 그림자적 인물로서의 아담의 그 직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를 우리가 굳게 이제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과 부정을 두 개 썼다는 건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체휼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체휼했다라는 말은 체휼했다. 이거는 이제 한자로 보면은 체죠. 몸체, 슐, 긍휼. 몸으로 긍휼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긍휼. 긍휼은 이 긍휼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긍휼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나타나요. 긍휼. 그래서 긍휼을 자, 긍휼을 보면은 자, 여기에 긍휼은 뭐냐면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동정심, 그런 뜻이에요. 동정심을 갖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 동정, 긍휼, 이제 긍휼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체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쉼파 데오예요. 자, 쉼파 데오는 뭐냐면 이거는 이 긍휼은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물론 추상 명사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건데 체휼은 동사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체휼했다. 이게 몸이잖아요. 긍휼을
긍휼을 몸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쉼파되어 채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래요? 아유, 저 불쌍해 죽겠다. 그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죠. 그게 쉼파되어예요. 행위를 하는 게.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직접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함께 죽고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긍정한 마음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마음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 성취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 그게 채율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자, 시험을 받았죠. 아담도 받고 하와도 물론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유혹됐죠. 근데 아담은 유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떠한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단이 유혹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나 다 똑같아요. 그냥 유혹하자마자 그냥 다 따라가요. 줄줄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 인간들도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누구? 여기는 아담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다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는 없어요. 제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먹었던 거예요. 양이 그 하얀 어린 양,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죄를 전가한다 그러고 그걸 안수한다 그래요. 안수함으로써 안수라는 건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와의 죄에 아담이 동참했다. 안수를 받아서 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그걸 먹는 순간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담은 죄인이죠. 나중에는 뭐 하와하고 서로 그 죄를 갖다가 전가하기도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의 이 최초의 이 사건은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태초의 제사장, 아담의 직책을 이거는 장차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할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여기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난 이 놀라우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그 진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